입술로만 입으로만 공경하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하신 택한 민족이죠. 그들은 그 사실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여호와를 높여서 공경하며 또 경외했었습니다. 황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고요. 성회와 대회 또 특별한 절기 등 여호와를 예배하고 감사를 올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은 멀리 떠났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 겉으로 드러나는 곱고 아름다운 찬송, 그런 것들로 쏙지 않으세요. 중심이 없는 입술로만 공경하는 유다를 향하여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이하고 또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두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 하세요. 기이한 일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들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패역하다. 여기 패역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호페크, 뜻은 뒤집다. 이 손을 갖다가 손바닥을 뒤집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인지를 예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 못하죠. 정상적으로라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자기 분수를 뒤집어 가지고 그를 지으신 토기장이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저가 날 지은 적이 없다. 또 말하기를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를 향해서 그는 참 총명이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빚은 자가 빚음을 받은 자를 향하여서 평가를 하는 거죠. 만들어 놓고 참 이거 참 잘못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지은 자가 빚은 자가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빚음을 받은 자가 그 위치를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는 자기를 지으신 자를 향하여서 형편없이 만들었다,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피조된 자가 창조주를 향하여서 함부로 지금 말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뒤집는, 분수를 모르고 뒤집는 이 유다를 향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기이한 일이란 뭐냐? 그들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갖다 다 뒤집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 자 뒤집어서 듣게 할 것이며, 맹인들 보지 못하는 자 그들을 뒤집어 가지고 보게 할 것이고, 겸손한 자 눌린 자들 그들에게는 다시 기쁨을 얻게 하고, 가난한 자 그들을 뒤집어서 부요함을 얻어서 즐거워하게 할 것이며, 또 강포했던 자 그들을 갖다 뒤집어 가지고 이제는 소멸되게 할 것이고, 오만한 자 그들을 뒤집어 가지고 또 멸망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들을 갖다 다 보고 듣게 바꾸어 버리시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의 모습이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걷지 못하는 자는 다시 걷게 될 것이고, 또 포로된 자 자유케 될 것이고, 다 뒤집으시는 이 복음의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의 특징이 뭐냐? 기이한 일, 신약 시대의 큰 특징, 그 기이한 일은 전에는 이방인이었었던 그들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들의 신분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죠.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 이방 민족을 대표해 주는 말이죠.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기름진 밭,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는 유다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레바논과 기름진 밭을 뒤집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바논, 곧 이방 백성을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또 기름진 밭이었었던 유다를 숲이 되게 하시겠다, 버려진 땅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뒤집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신약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미워하여서 버렸었던 그 모퉁이 돌을 주워가지고 존귀하게 모시더니 그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반대로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유대인들은 교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더니 버려지는 백성이 되어지고 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의 신분이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신 기이한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세요. 먼저 된 자, 근데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자, 나중된 자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나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하면서 그 은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에 오히려 앞서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또 높은 자와 낮은 자, 여기서 또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시고, 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될까요? 늦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믿음의 앞선 자가 되셔야 되겠고요. 또 낮은 자 같으나 겸손히 자꾸 짓밟히고 그러는 자 같으나 최후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때에 높아지고 앞선 자, 그런 자들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요, 유다 백성은 먼저 되었었던 자죠. 근데 신약 시대 보니까 나중 되었었고요. 존귀하게 구별된 자들이었는데 버려지는 자가 돼 버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시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시 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버려지는 숲과 같이 됐었는데 그들을 또 다시 불러 모아서 또 거룩하게 세우시는 이 일이 바로 두 번째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을 택하셨어요. 일로 인하여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은요 부끄러워하고 또 그 얼굴이 창백해졌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24절까지 시작. 그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전에는 입술로만 그랬었다가 그래서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후에는 이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24절 시작.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또 뒤집으셔가지고 버려지고 지혜 없었던 그들이 다시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9장부터 11장에 이 복음이 본래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 백성들에게 갔다가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는 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 구원을 이룬 바울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자예요. 그런데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바울 때만 하더라도 바울 이후죠. 바울 이후에 AD 70년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져 버리고요. 이 민족은 전 세계 그냥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약 1860년 동안에 그렇게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라는 그렇게 70년 이후에는 완전히 그렇게 사라져 버렸죠. 근데 놀라운 일, 귀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1948년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것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1860년도 동안에 없어졌었던 사라졌었던 그 국가가 다시 그렇게 건립이 되어서 국가로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죠.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셨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성전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반성경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 버려진 숲과 같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신데 본래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일들 하는 것을 못하시겠느냐, 능력이 없으시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뒤집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본래 자기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기이한 일을 또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본래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구원하시는 가장 기이한 일을 또 이루실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전에 교만하다가 그렇게 버려졌었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숲처럼 버려졌었습니다. 그들의 버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은혜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부어질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흘러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바로 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방인 교회들,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본래 가지들도 찍으신 하나님이신데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야 찍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방인 교회죠. 우리는 본래 레바논, 곧 버려진 숲과 같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사 이스라엘이 받았어야 할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면은요, 원가지도 잘라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더욱 잘라내실 수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찍어버리심을, 반대로요 겸손한 자에게는 기이한 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십시다. 우리 겸손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이 나라 무지하고 아무런 준비도 힘도 없어가지고 주권을 빼앗겼었던 나라인데 우리 힘으로 광복한 건가요? 아니었잖아요. 또 동족 간의 비참한 전쟁 이후에 아주 폐허가 되고 망가져버린 이 땅,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 전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나라, 자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 그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 우리가 잘나가지고 된 거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귀한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절대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찍혀 버려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해 가지고 우리 받은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